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는 게 여러분, 이 맥추절 하니까 보리맥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맥추절은 밀 있죠? 밀의 첫 수확이 나왔을 때 그 수확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빵이죠. 엄밀히 말하면 빵입니다.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봄의 첫 수확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뭐다?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맥추절을 잘못 오해해서 보리의 수확을 감사한다라고 들은 분들이 있을 건데 아니다. 보리의 수확을 감사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 미리 있습니다. 그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단단을 뜯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초실절이 있는데요. 이 초실절은 언제 있느냐? 6월절 있죠. 들어봤죠? 6월절 있는 기간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절기에 이 초실절이 있어서 이 초실절은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키고요. 맥추절은 언제냐?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순절. 그래서 이 초실절을 드린 다음에 7일이 구구단합니다. 7일이는 49. 그래서 50일 되는 날이다 해서 어떻게 부른다?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에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 마가다락방이 신약에 있어서 첫 뭐가 되었느냐?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게 초실절이고요. 그 50일 뒤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모인 그들에게 드디어 역사 속에 뭐가 시작된 날이다? 교회가 맥추절.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왜 이거를 맥추 감사절이라 부르게 되었느냐? 감사하게도 이 절기가 여러분 1년의 중간이 탁 지나간 6월이 다 지나가고 7월 첫 주가 이 절기로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 와서 이 날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른 감사의 절기다. 왜 있습니까? 가을에 가면 어떤 감사절이 있습니까?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이 날을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수장절. 이거는 온 1년의 곡식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냐? 가을에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이 어떤 절이냐? 맥추 감사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요. 특별히 여러 번 광고드렸지만 오늘 여러분이 감사헌금으로 드린 맥추 감사헌금은 아까 보여드린 네팔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 이번 주는 우리 청소년 네팔 비전 트립 그리고 우리 선교 구제 이런 주제로 설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본문이 구제 헌금에 대한 본문이 딱 맞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저는 인정할 겁니다. 인정. 제가 여러분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나누죠.
제가 임의로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일주일간에 있는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는 고민이 돼요. 왜냐? 그 주제가 동떨어진 말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6장이 바로 정말 적절하게 구제헌금에 대한 어떻게 성경과 구제헌금을 드리는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 시냇가의 시몬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절을 볼까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길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오늘 세대 통합이니까 길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 듭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자? 집중하자. 예. 자, 16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녹색을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성도를 위한 연보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성도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예루살렘에 고통받고 있는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립니다. 로기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뜻이 들어가 있었느냐? 세금, 그 다음에 기부금, 그 다음에 징수하는 특별 세금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선교를 위한 연보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의무예요. 자,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기지 마세요, 말씀.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떻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연보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구제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웃 사랑 헌금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 왜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예.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1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자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 펼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드리에 구제가 필요한 가난한 자가 있을 때는 인색하게 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손을 펼쳐라.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정하여 드리는 이웃 사랑 헌금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귀한 의미가 있는 헌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전통을 배워와서 여러분은 지금 실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제 헌금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구제 헌금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2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때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좋은 선생님,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좋은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미 미리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첫째, 언제 드리느냐? 헌금은 매주 첫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매주 첫날은 쉽게 말하면 언제를 말합니까? 오늘. 뭡니까? 주의 날, 주일을 말합니다. 왜 전날을 매주 첫날로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매주 첫날은 주일을 말하고요. 매주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러므로 저 의미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은 언제 드리는 겁니까? 매주 첫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뵈러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담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자, 다시 2절을 봅니다. 매주 첫날에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얼마? How much? 질문이 여러분 앞에 될 겁니다. 얼마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자, 사도 바울은 지혜롭습니다.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따라? 저마다 무엇을 따라? 수입에 따라 드리면 되겠습니다. 클리어하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수입에 따라 드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수입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나도 많이 하고 싶어. 네. 나는 당장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비교함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억지로 또 어떤 마음으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 수입을 따라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저는 이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건 뭐냐? 수입을 따라 드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면 되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수입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게 굴지 말고 내가 소득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수입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부담감으로 여러분 없는 돈 마이너스 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단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수입을 따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될까로 가르쳐 줍니다. 자, 실제적입니다. 말씀 좀 넘기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드리자? 얼마씩을 따로 어떻게 하자? 저축해 두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면 시험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저 연보 때문에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죠. 마지막 장인데. 자, 어떻게 드리느냐? 저축해 두었다가 매주 첫날에 드리자. 이거는 뭡니까? 왜 이렇게 드리자냐? 물질을 대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룰 때에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청지기는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모든 소유는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모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주인처럼 맡겨두었다. 지배인처럼. 그러므로 저축해두란 말은 네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규모 있게 계획하듯이 쓰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모아두었다 드리면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에 따라 다 쓰고 주일날 나와서 지갑을 열거나 휴대폰 열어서 은행 앱을 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아, 이거는 공과금인데. 아, 이거는 대출이자인데. 이 돈 다 어디 갔지? 자, 이렇게 드리게 되면 여러분 드리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드리면서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부담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두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월급이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일정하지 않은 소득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자 매일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삶의 질서도 잡히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돈으로부터 크게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청지기의 자세, 평소에 시간을 저축해 둘 줄 알고 평소에 에너지를 저축해 둘 줄 알고요. 평소에 물질을 저축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일날 가서 물질도 그다음에 나의 에너지도 잘 들으십시오. 나의 시간도 평소에 저축해 두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토요일도 시간을 잘 쓰셔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 새벽 2시까지 잠도 안 자고 뭘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제 권면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일날 쓸 에너지와 시간을 비축해 둬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므로 잠도 좀 주무시고 토요일날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섬겨야 될 건데 너무 피곤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물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 조절하셔서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침 7시 반에 나오셔서 저처럼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 무엇을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루지만 일주일 하루지만 그 중심을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질서가 잡힙니다. 아멘. 물질에도 질서가 잡힙니다. 수익과 지출에 여러분 지출이 더 많은 그런 형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여러분은 점차 풍족해지는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드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기 전에 9장 5절 같이 읽읍시다. 9장 5절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큰 목소리를 씁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뭐가 된다?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에도 동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은 교회예요. 동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자? 미리 준비하라. 미리 떼어놓아라. 미리 떼어놓고 준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어차피 그거 하나님 안 받으셔. 예, 어차피 안 받아요. 그러면 기껏 드리고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참 연보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헌금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늘 준비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권면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헌금 설교입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갚으십니다. 자, 다시 갑니다. 네 번째, 자 어떻게 드린다? 매주 첫날. 두 번째, 수입에 따라. 세 번째, 미리 저축하여 드린다. 네 번째, 어떻게 드리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앞에 세 가지 조건을 안 지켜서 그래요. 첫날에, 그 다음에 수입에 따라, 그 다음에 저축해 둠으로. 요렇게 요 원칙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된다? 억지로 내거나 불편하게 드리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받으시고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사랑하시느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이가 나를 사랑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 예언하는데 3년 이상 안 갑니다. 자, 나중에는 의무로 사랑합니다. 저 빼고 저는 지금도 사랑합니다. 자,
설교가 이상해져 갑니다. 자,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잠언 19장 17절. 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누가 갚아준다? 그에게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놀라운 걸 배웠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넉넉하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때 여러분도 어려워. 그때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단돈 3만 원, 단돈 2만 원이라도 손에 쥐어주죠. 자,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주면 그 돈은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게 된다. 그러므로 누가 갚아주느냐? 그 가난한 사람은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못 갚아요. 가난한데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줄 때 그냥 원금만 주실까요? 오늘 설교 이상해도 이해하십시오. 그냥 원금만 딱 주고 2만 원 구워줬으니까 내 2만 원 줄게 하실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한 이상윤 목사가 말합니다. 놀랍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 주실 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내가 있는 물질을 흘려 보내주시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물질을 주십니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 그거 줬잖아 나에게. 그래서 갚아주는 거야. 제가 인생에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성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십니다. 결론의 말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참 중요하죠. 왜냐? 여러분이 매주 첫날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수입에 따라 또 막 저축해 둔 마음으로 귀하게 드린 헌금, 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이 물질이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가는구나.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그래,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드리면 잘 들어라. 내가 가서 그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을 통하여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기회가 되면 내가 가서 직접 전달해 줄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드린 그 귀한 물질을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 너희 교회에서 인정한 절차를 따라, 규칙을 따라 정확하게 사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직접 가서 전달해 주겠다. 뭘 말하느냐? 여러분 드린 헌금은 우리 교회가 잘 써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헌금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 헌금, 교회의 모든 건물과 교회 유지를 위한 헌금, 이웃 사랑 헌금,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 일반 헌금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10원짜리 하나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리고 우리 교회 통장에 가보면 모든 비고란에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이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것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공증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가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 준 그 체크카드 하나도 제 밥을 먹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나를 위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왜냐? 장로님 계세요. 그리고 매달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드린 이웃사랑 헌금이 우리 교회가 매달 흘려가는 물질에는 아주 넘칠까요? 아주 부족할까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웃사랑 헌금으로 우리가 매달 드리는 구제와 선교와 지원의 헌금에 어느 정도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0%에서 30%밖에 안 채워져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냅니까? 묻는다면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드린 일반 주일 헌금을 통해서 보충하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 아름다운 교회냐?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에 맞게만 쓰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어려운 자들과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웃사랑 헌금이 부족하면 일반 헌금 통장에서도 뺏어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작은 교회들 선교하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시냇가의 시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빚이 4억이나 있습니다. 몰랐죠? 1년에 이자가 여러분 몇천만 원, 2천 몇백만 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왜 그 돈 가지고 빚을 갚으면 좋은 교회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오시면 다 없어져요. 그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게 하셔서 그 대출금 다 갚게 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임무를 하지 않는 게으른 교회, 그런 게으른 불성실한 청지가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함께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드린 그 헌금, 그 연보, 내가 인정한 사람을 가지고 갈 때 뭐라고 전하게 되어 있느냐? 자, 16절 3절 보십시오. 뒤쪽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를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뭐를 가지고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뭐라고? 가지고 가게 하겠다. 아멘.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가 뭐로 고백해야 되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질을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걷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뭘 전달하러 간다? 너희의 은혜를 전달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드리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물질을 받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의 이상윤 목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는 것이고, 받는 분들은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드리는 분들은 드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시냇가의 시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드리는 자 드렸다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요. 받는 자는 받았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그거 어차피 우리 돈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우리 시간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우리 헌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돼도 못돼도 하나님의 은혜만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나와 너 이름이 남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 사랑만 남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단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한번 더 읽읍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메라. 그 하늘에 둔 것이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요, 여러분 어깨에는 뭐가 미어지는지 아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는 여행객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세상 여행 끝나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뭘 메고 가느냐? 여러분, 그 배낭이 어떤 배낭인 줄 아세요? 메이크업 배낭? 아니에요. 그 배낭이 뭐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게 돼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천국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낭 메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배낭 메고 예수님들을 만나러 가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 봐라. 천국 창고에 다 모아두었다. 다 정산해 두었다. 봐라, 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서 내가 너를 환영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환영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천국에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내게 준비해 주셨다.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지나고 내 육신이 사여지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준비해 주셨다. 이 배낭 메고 이 순례길 마치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예수님 꼭 깨어났을 때 나는 마음이 큰 부자가 될 것이야. 내 마음에 너무나 풍족한 은혜가 있을 거야.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 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웃사랑 헌금 구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단어를 씁니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낡아지지 않는 천국의 배낭을 메고 살아가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배낭, 그냥 막 못 메가지고 막 질질 끌리는 배낭, 그 천국의 배낭을 메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동 오실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